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도 대부분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저는 듣는 사람이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안에서도 저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주라는 호칭이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을 살펴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세상 권력과 같이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호라는 말을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니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자, 종자, 규자입니다라고 성과 이름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버지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라고 부르지 못하고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에는 하나님은 이 땅과 백성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와 우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라는 용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권세와 주권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호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도록 하신 일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드셨으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지 않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주 200년 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성경은 이 교리를 이곳 저곳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경외심을 보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 가게 되면 사이비와 이단이 되고 맙니다. 저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역자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애통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자신의 체험과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못된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인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사역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나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인생들의 영혼을 사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열광적이고 뜨겁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떠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종들일 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양적인 성장을 과시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열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를 힘입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타락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경박하고 쓸데없는 예식으로 가짜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자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회중들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고 나서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찬송가가 깔리기도 하고 조명을 어둡게도 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하든지 앞으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초청한 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거나 세례를 베풀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게 되고 거짓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복음을 깨닫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입하거나 선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예수들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도 없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물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고 결단을 내렸다고 앵무새처럼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앵무새에게 어떤 말을 따라하도록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새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애통한 일이 교회라는 무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중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일에 앞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독교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흥의 때에는 그런 일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약 70%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복음으로 초청받은 사람 가운데 약 30%만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영접 예식이나 세례식 같은 일을 통하여 기독교에 속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또 다른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로 높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내적인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만큼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집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니 내가 잘 되고 내 가정과 자녀가 잘 된다는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게는 고난이 더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고백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형통하고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축복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을 회중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환경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생활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공공의 장소에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된다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시인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 안전한 생활 가운데 자기는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평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입니다. 일본이 침략하고 통치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굴박을 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뜨거운 감동과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열기 가운데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잘못된 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애통하게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품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전부이며 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죽음이 임박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율법의 일을 가진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고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죽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신사 참배가 있었을 때 믿음을 지킨 몇몇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확장되어 왔는데 이젠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지금이나 내일에 핍박과 고난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참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종교의 예식이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열기가 함께함으로 단지 고백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재산을 다 잃게 되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건세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혀의 건세를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의가 함께합니다. 교회에는 봉사와 헌신을 나누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로 자신의 일을 나타내게 되면 구원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근거가 되는 것은 내 생각이나 결단이나 결심이나 봉사나 헌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봉사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은혜와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성령은 주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저와 회중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에 그분이 선택하고 거두어 드릴 열매들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무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영광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경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정하신 모든 선하신 사랑이 이루어지리이다. 주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